사람들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면 뭐 그렇게 말합니다. 머리는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느냐, 생강을 먹고 생각을 좀 하고 살아라,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에도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걸 보게 됩니다. 뭐 부정과 비리에 연루돼 가지고 검찰청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면 참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구나. 물론 자기는 생각하기를 내가 이런 지대에도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탄로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범죄하게 되고 뭐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세상에 뭐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간 지나고 나면 다 탄로납니다.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불의하게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은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보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부자로 대표됩니다만은 이 부자를 보면 참 영적으로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이분이 뭐 굉장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굉장한 꿈과 굉장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 부자가 되었고 능력 있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삶에는 상당히 계획적이고 생각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떤 부자가 정말 창고도 가지고 있는 부자인데 너무 안에 소출이 많아가지고 그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내가 이제 이 기존의 창고를 가지고는 다 재산을 내가 모아둘 수가 없다. 이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곡식을 쌓아두고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즐기면서 잘 살자,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계획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 생명을 오늘 밤에 내가 찾아가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네 것이 되고 네가 계획한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영적으로 생각 없이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의 삶 속에,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죄인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의인된 성도는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죄인된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과 의인의 구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거 아닙니다. 다 죄를 짓고 삽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주일 되면 회개하고 매일매일 지은 죄를 새벽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죄를 짓고 살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예수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의인, 인정받은 의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잡을 데 없을 만큼 깨끗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의인이라 그러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입니다. 왜? 예수를 안 믿으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살지만은 하나님이 의인이라 그럽니다. 왜?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 죄인의 생각이 하나님이 없이, 예수가 없이 살아가는 이 죄인이 본문의 부자잖아요. 이분이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보면은
첫 번째로 예수 믿지 않는 죄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부자가 보니까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소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고를 새로 짓고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이거를 고민하고 걱정하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엄청나게 많은 걸 받았지만은 나도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안일과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죄인의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의인된 사람들은 내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까, 이거를 고민하고 이것을 생각하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죄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삽니다. 하나님 주신 빛을 보고 삽니다. 하나님 주신 공기 마시고 삽니다. 하나님 주신 물 마시고 삽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전혀 생각도 없습니다. 여러분, 의인이라면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감사하지만은 죄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선규 아나운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KBS 아나운서로 있다가 지금은 이제 프리로 나와가지고 뭐 이제 CT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는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대학 다닐 때 불교 학생회장도 했고, 그리고 그 할머니가 절을 3개나 지어가지고 아주 막 운영할 만큼 하여튼 가문 대대로 뼛속까지 이 불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1993년도에 KBS 아침마당을 이제 그때 보니까 김창숙이라는 탤런트하고 두 분이 아침마당을 진행했는데, 생방송 아침마당 진행하고 끝나고 딱 내려왔는데 쪽지가 하나 딱 전달이 됐습니다. 그 쪽지 보니까 당신 3살 먹은 딸이 지금 교통사고로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에 있습니다, 이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얘기 보니까 그 집안에 딸이 태어나기는 35년 만에 딸이 태어났대. 얼마나 귀합니까? 딸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지금 생명이 위독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뭐 정신도 없이 그냥 병원으로 택시 타고 달려가는데, 택시 안에서 그 양반은 자기가 뼛속 깊이 불교 신자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부처님 살려주세요, 부처님 우리 딸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왜? 대대로 불교 집안이고 자기도 지금 독실하게 불교 신자인데,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택시 타고 가면서 하나님 내 딸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딸 살려준다면은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면 어떻게 그 기도가 나왔지? 분명히 부처여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딸만 살려준다면 내가 하나님 예수 잘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이미 딸 흰천으로 덮었더래요. 이미 의사가 죽었다고. 어떻게 죽었냐니까요, 2.5톤 트럭이 한 번 지나갔어요. 배를 지나갔어요. 근데 기사가 이 뭐지? 뭐가 걸렸지? 그리고 다시 후진해가 또 한 번 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어른도 아니고 그러니까 장난감 자동차가 지나간 게 아닙니다. 2.5톤 트럭이 3살 먹은 딸 아이의 배를 지나갔다가 다시 후진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우리가 생각하기조차도 끔찍할 만큼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응급실에 갔더니 이미 흰천을 덮어가지고 의사는 이미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최성기 아나운서는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이 아이 살려주세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기도했는데 뭐 기도가 뭔지도 이분이 잘 알겠습니까? 나 계속 이제 하나님 이 아이만 살려준다면, 당신이 정말 살아있다면 이 아이 살려주세요. 그럼 내가 우리 식구 전부 다 예수 믿겠습니다. 통곡하면서 아이를 안고 있는데, 처음에 이 아이를 안았을 때는 아이가 죽었으니까 싸늘할 거 아니에요. 막 통곡하다 보니까 왠지 따뜻해지더라는 거예요. 온기가 전해지고 아이가 숨을 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불러가지고 의사 선생님도 아이가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그런데 의사들 지금 콧방울 끼더라는 겁니다. 무슨 죽었는데 아빠가 저렇게 하도 아이 때문에 정신이다 보니까 뭔가 지금 판단을 못하고 의사가 오지도 않아더래요. 아이가 살았더라도 오지도 않아더랍니다. 무시해버리고.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아이가 기침을 하면서 핏덩이를 토해내고 그리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가 멀쩡하게 잘, 딸아이가 잘 성장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예수 믿었어요. 온 집안 예수 믿고, 지금 그 KBS에서 나와가지고 이제는 기독교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내가 매일 가까이 그 진행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집안은 대대로 불교 믿었는데 딸이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부처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부르겠대요. 그래서 하나님만 살아계신 분이다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간증하면서 예수 전하고 하나님 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늘 이게 생각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자기 딸을 하나님 기적적으로 살려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늘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생각하며 지금도 살고 있고 또 복음 전하고 간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바로 의인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의인 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생각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삶을 오늘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고민한 이게 의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맨날 오늘 본문의 부자처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 이것만 생각한다면 이거는 죄인의 삶이지 의인의 삶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세상에 오셔가지고 기도문을 가르쳐주잖아요. 그게 뭡니까? 주기도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는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 가운데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사셨습니다. 공생을 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할까?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는 삶의 도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집에 가면 성경자도 딱 던져놓고 그 다음 주일날 올 때까지 성경 보지도 안 하고 기도란 기도도 하지도 안 하고 성경 일주일 가도 성경 한번 안 읽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까? 이 일주일도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게, 주일 되면 오늘 주일이구나, 교회 가야지, 그때 하나님 생각하고 집에 가면 또 잊어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삽니다. 그럼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의 생각이 돼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20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요,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인이 이겼다고 자랑하는 거, 이거 잠깐이라는 겁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가 와 인생 즐겁고 행복하다, 이것도 잠깐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 다 지나가고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았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잠깐입니다. 성경 보니까 똥처럼 망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봤던 사람들이, 그가 잘 되는 걸 봤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사람 어디 갔느냐 찾게 됐다는, 찾아도 없습니다. 왜? 이미 망해버렸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 대한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선은 흥왕한 것 같이 보이고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잠깐 지나간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삶은 우선은 자랑과 즐겁지만은 여러분 똥처럼 영원히 망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 길을 가야 되고, 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며 사십시오. 육신적인 생각에 골똘하지 마시고 늘 매일매일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게 기뻐하실까, 이거 생각하고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 믿지 않는 죄인들은 결산을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여러분, 결산을 계산할 날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그런 계획도 생각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산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결산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 뭐라 그런지 압니까? 청지기라 그럽니다.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 그럽니다. 이 비유에서 보면은 어떤 주인이 자기의 재산을 종들에게 맡겨주고 멀리 타고 갔다고 옵니다. 갔다가 오고 난 다음에 청지기들을 계산합니다. 얼만큼 열심히 해서 얼만큼 남겼는지. 그래서 열심히 남기는 청지기는 선한 청지기라고 그러고, 열심히 하지 못한 주인의 것을 맡아가지고 관리 제대로 안 하고 남기지도 못하면 악한 청지기입니다. 이걸 또 보여주는 비유가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계산할 때 너무 기뻐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면서 그들에게 배를 더 줬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냥 땅에 묻어뒀다가 일도 안 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러면서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쫓겨납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더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결산을 생각해야 됩니다. 청지기는 항상 주인이 돌아오게 되면은 결산을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달란트 비유에서 이 종들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와서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악한 청지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결산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핑핑 돌다가 마지막에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악하다고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럽니다. 욥기서도 보면은 욥이 뭐라는가, 내가 빈손 들고 왔다, 그리고 빈손 들고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살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압니다. 내가 공부 많이 해가지고, 내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내가 회사에서 업적을 쌓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연봉 많이 받고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는 죄인들의 생각입니다. 의인들의 생각은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연봉이 얼마든지, 내가 사는 집의 평수가 몇 평이든 상관없이, 내가 건강 문제 상관없이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이게 의인의 생각이고 이게 의인의 사고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 왔는데 하나님께 다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일들이 이게 달란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일을 잘 감당하시고 교회에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하십시오. 달란트 많이 남기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일들은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열심히 하면서 교회 일은 우습게 알고 교회 일은 뭐 하면 돼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거는 여러분 신앙인의 의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가끔 교인들 보면 그래요. 세상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날 살면서 진액 다 에너지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와가지고는 아휴 피곤해 죽겠어요. 아휴 왜 뭐 예배 못 드렸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못 갔어요. 왜 교회 주일날 맡으셨는데 봉사 못 하셨습니까? 아휴 목사님 말도 마세요. 너무너무 피곤해가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은요, 이게 지금 큰 잘못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 피곤해서 예배 못 드렸습니다. 피곤해서 내가 맡은 사명 못했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제4계명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주일날 최고로 건강하도록 내 몸을 유지해야 됩니다. 주일날이 제일 기쁘고 제일 즐거운 날이 되도록 여러분 내 삶을 잘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는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주일날 교회 오면은 내가 이미 건강 관리 잘했기 때문에 모든 몸의 모든 이 바이오리듬을 이 주일날 맞췄기 때문에 이날 오게 되면 내가 최고로 건강해야 되고 주일날이 내가 최고로 기뻐야 되고 내가 최고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는 길입니다. 피곤해서 못합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쓰러질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내 에너지 다 빼놓고 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서 우리가 지금 빈손 들고 와서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위해서는 쓸 게 없습니다. 왜? 에너지 다 낭비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의인의 삶이라는 것은 주일날 가장 건강하도록 내 건강을 유지해야 되고 주일날 내가 가장 기쁘고 즐겁도록 내 마인드 컨트롤, 내 마음을 잘 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일이 내게 복되고 행복하지. 안 그러면 주일날 되면 미치겠네. 또 교회 가야 되는. 주일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나?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나? 가난한 집 뭐 제사 빨리 돌아온다는 건데 이 주일 왜 이렇게 빨리 나오나? 힘들어 죽겠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무슨 예배가 기쁨이고 이런 분에게 주일이 무슨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주일이 가장 즐겁고 주일이 가장 건강하도록 만드십시오. 주일날 오셔가지고 아이고 피곤해요, 아이고 빨리 가서 눕고 싶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 말씀 들으면 하나님 억장이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인 실패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됩니다. 주일날이 가장 피곤하고 가장 즐겁지 않다면 그건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결산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결산은 세상적인 성취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사장 되고 회장 되고 무슨 뭐 장관 되고 대통령 되고 무슨 뭐 내가 공부를 많이 했고 뭐 건강하고 인기가 많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과 결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결산할 때 그런 거 다 채워야 됩니다. 뭡니까? 오로지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내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이것만이 하나님과 결산할 수 있는 목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결산한다면 내놓을 거 있습니까? 피곤해서 못했습니다. 바빠서 못했습니다. 이유가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결산을 대비해서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하시고 더 충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예수 믿지 않는 죄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부자 보면은요, 현세의 쾌락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 부자의 생각 속에는 오로지 현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깨어있는 시간에는 전부가 다 현세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럴까?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야, 이 바보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생명을 찾아가면 네가 가진 게 무엇이 되고 네가 계획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이 세상에 보이는 삶으로 만족하는 거고, 의인들은 이 세상보다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합니다. 죄인은 보이는 것에만 모든 것을 걸고 살지만은 의인은 이 보이는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천국에 더 소망을 두고 더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이것이 의인과 죄인의 삶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잖아요. 부자는 돈이 많다 보니까 날마다 진수성찬에 호요식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집의 문 밖에, 대문 밖에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몽도와 병들고 먹을 것도 없고 얼마 개들이 와서 핥고 있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힘이 있으면 개를 쫓을 텐데 그 쫓을 힘조차도 없고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부자는 자기 대박에는 나사로에게 밥 한 끼 주지 않았습니다. 물 한 모금 떠다 주지 않았습니다. 약 하나 발라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죽어가지고 음부에 내려 지옥에 가잖아요. 부자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부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문 밖에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이 거지 나사로를 그렇게 외면했고 돌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생각했는 것 같으면 그 거지 그렇게 방치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방치해 뒀던 겁니다. 마태복음 3장과 4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3장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해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하면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그 다음에 4장에 넘어가면 이제는 예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공생의 첫 시작하면서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두 분이 공통적으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등장을 바라보면서 이제 예수가 왔으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전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오셨으니까 나로 말미암아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이 예수님의 전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셔가지고 야, 내가 왔으니까 너희가 부자 될 거다. 내가 왔으니까 너희가 모든 육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내가 왔으니까 너희가 건강해질 거다. 내가 왔으니까 너희가 뭐든지 자식이 뭐든 잘 될 거다. 내가 왔으니까 너희가 대박 날 거다. 예수님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천국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왔으니까 이제 천국이 너희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세상 살지만은, 두려운 세상 살지만은 예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겁나지 않아요. 잠실 롯데월드 타워라는 게 있잖아요. 120몇 층인가 제가 올라가 봤습니다. 맨 꼭대기 올라가 봤더니요,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유리로 이렇게 내려보면 얼마나 겁납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그 안 갈라 그래, 안 갈라 그래. 겁나서 안 갈라. 저는 그래도 가기는 갔습니다. 근데 왠지 불안해. 이 보면 뭐 정신이 어지럽잖아요. 120몇 층에서 이게 내려다보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그 간 약한 사람들은 그 밟지도 못해요. 안 들어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어지럽고 불안합니다. 겁납니다. 그 120 몇 층에 올라가서도 겁나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방법이 뭡니까? 위를 바라보면 돼. 밑을 안 보면 됩니다. 밑을 안 보면은 뭐 200층 뭐 1000층 올라가든 뭐 위만 바라보면 이 밑에 안 보이면 겁 안 나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지럽고 겁나는 거죠. 바울이 뭐라 하니까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를 보세요. 땅을 바라보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를 바라보세요.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위에는 예수가 계시고 위에는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 위를 바라보면 우리는 두렵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걱정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니까 이 왼수 같은 인간들, 이 빌어먹을 놈의 세상 뭐 매일매일 저주 증오 쏟아내죠. 세상 바라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니까 이 배신자들 그런 거 아닙니까? 위를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는데 뭐 그렇게 불안하고 뭐 이렇게 뭐 왼수 뭐 저주 증오 퍼붓겠습니까? 불쌍할 뿐이지. 여러분 우리는 다 위를 바라봅시다. 천국을 바라봅시다. 거기가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곳입니다. 그거 바라보면은 걱정도 없고 불안도 없고 뭐 왼수 맺을 것도 없고 남을 저주하고 증오할 것도 없고 그냥 모든 게 은혜고 모든 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부자를 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고 결산에 대한 생각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어리석은 자 아닙니다. 얼마나 유능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정도로 많은 재산을 모았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신화적인 인물, 레전드라 그러죠.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대단한 성공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고 어리석은 자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우리는 의인입니다. 죄인의 삶 속에는 하나님도 없고 결산의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없지만은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의 생각과 의인의 삶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결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은혜 받고 축복받은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결산을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면서 늘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보람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